기타 좀 꺼주십시오.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응답을 놓고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또 올해는 새로운 학교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된 랩런트들도 있죠. 새롭고 낯선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무엇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 명만 대답해줘. 역시 영적 서밋이라 예상과는 다른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 또 우빈아 자리 잡았네. 신학기인데 뭐가 제일 중요하겠노 너희들한테? 영적 상태. 이걸 참 감사해야 될지 내가 예상과는 너무 다른 대답들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다들 언약의 사람이구나. 보통 이제 신학기 새로운 학교 가면 여러분들 친구, 선생님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들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그러나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가든지 우리 인간에게 되는 갈등 문제 한계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처럼 신학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지내보지 않았지만 실제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요, 영적 축복 중 영적 축복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질 때 올바른 기도가 되겠죠.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었던 하와의 상태였거든요. 하와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지으신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그러죠. 말씀 언자 약속.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네 마음대로 하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여 명하여 가라사대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와가 대충 잡은 거잖아. 말씀을 희미하게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시고 처음으로 네가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요 말씀을 명하여 가라사대 명령하여 주셨거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지. 말씀을 희미하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충 언약으로 잡았겠죠. 이런 상태 속에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요 사탄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지은 가장 간교한 들짐승
뱀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단은 처음부터 알았어. 인간이 어디가 약한지, 말씀을 대충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구나. 가장 강교한 짐승 뱀을 이용하여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의 등장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계속 뱀 얘기거든. 가장 간교한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지금도 똑같이 우리 인간을 속이고 공격한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지금도 목사님을 이용할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이용할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이 속해 있는 환경,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뭡니다. 언약을 대충 붙잡는 상태,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는 상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한단 말은 우리 인간 속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참 행복, 성공,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단은 이걸 아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은 말씀이 있단 말이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인간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이 나에게 선명해서 말씀이 내게 남아있으면 우리 인간은 완전해져요. 어떤 유혹 속에서도 속지 않고 그 유혹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내가 갱신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미래의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축복의 깨달음이 계속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말씀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이 요거 건들기만 하면 인간은 넘어지구나. 저와 여러분의 최대 약점입니다.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태. 마치 말씀을 틈만 나면 계속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의 실수. 근데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지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니까. 이해돼야 됩니다. 오늘 이해 안 되면 큰일 난다. 목사님이 밤새 깨달음을 얻은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지으면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 어떤 것도 피조물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인간에게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생각, 마음속에 간직되고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완전한 응답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사단에게 속을 것도 아시고 그래서 다시 이 불완전한 것들을 회복하는 길로 본인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니까.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다시 살아나셨는가? 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해되어져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그 완전한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요 응답이 찾아온다니까. 가장 먼저 어디예요? 여러분의 지금 현장은 학교 현장이라고 합니다. 학교 현장, 학업 현장, 요 속에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지면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응답을 놓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거 놓쳐버리면 항상 사단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간교한 것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나를 속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나를 계속 속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입니다. 요 응답을 누렸던 성경의 증인 요셉이라는 인물. 지난주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곱과 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너희를 이렇게 무너뜨린 저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요 언약이 노아에게 전달되어져서 노아는 당대의 믿음 의인이었더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뱀의 머리 되시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방주를 120년간 계속 만들죠. 그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진 인류가 이제는 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요 언약이 족장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들 대답해 주라. 자나 에드슨.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누구지? 이렇게까지 흘러온 거란 말이에요. 언약이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 언약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응답 작품은 누굽니까? 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 들어간 내 후대, 자손, 영원한 유산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 요셉이 야곱으로 뒀던 언약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었는가? 먼저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메시지, 말씀을 꿈을 꿀 만큼 본인이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요셉의 현실입니다. 환경.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죠. 나중에 언약을 받고 야곱의 12지파, 12형제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모든 인류의 정복한 조상, 선조가 되기도 하는데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인데 그의 어머니가 야곱,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이나 일을 하고 얻게 되어진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이 라헬을 통해 늦지막하기, 늦둥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얼마나 지금도 어른들이 늦둥이 하면 이뻐하는데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늦지막히 낳은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어떤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이뻐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그만큼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당연히 따라왔겠죠. 우리가 같은 형제라도 늘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는 상처가 많다 그러거든. 장남은 장남이라고 인정해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이뻐해주고 둘째는 뭐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늘 묻혀가는 이런 인생 때문에 샌드위치 속에 있는 애들은 상처가 많다 그러는데, 심지어 요셉은 12형제들이 다 친형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각기 엄마가 다른 4명의 어머니 중에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이런 여러 가지 상처가 크게 달해가지고 계속 형들의 눈치와 미움과 시기 질투 속에서 요셉은 살아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고 11볕집단이 내게 절을 하는 요 꿈을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예요. 요 버르장머리 없고 오냐오냐 했더니 네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 부모 엄마 아버지가 다 너의 종이 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요셉은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행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요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실제 답이 되어지도록 계속 몰아가요.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요게 응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태 속에서는 절대 말씀 안 붙잡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세요. 우리 사람들이 지금 생각, 마음, 뇌가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인간에게 자꾸 문제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개인의 한계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한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그 한계를 숨기고 포장하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냐? 정신문제라.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늘 섬기고 살다가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 마음, 정신, 뇌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인생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통해 진짜 인생의 답을 찾고 회복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의 뇌 상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라니까요.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불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신앙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불신앙을 안 하려고 해서 불신앙을 안 할 수 없어요. 왜?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고 안 믿어지는 상태라는 걸, 이거를 직감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나 중심이고 눈에 보이는 중심이고 내 경험 중심이고 상처 속에서 나오는 거야. 불신앙은 인간의 노력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믿어질 때만 해결되어지는 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꾸 문제 오면 그 문제를 잘 봐야 진짜 답으로 찾아가는데, 문제를 자꾸 틀리게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숨기고 포장하고 자꾸 피해간단 말이에요. 요 말을 알아들어야 우리 인생의 영적 치유가 시작되어집니다. 요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금토일 합숙, 집중, 훈련을 하는 거라니까요. 금토일 합숙을 하면 우리가 막 기쁘고 재밌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되잖아요.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한계라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요게
부딪혀 오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집중, 합숙, 훈련 함께 하다 보면 좋을 땐 좋지만 좋아했다가 뭔가 나하고 감정이 틀어지거나 안 맞으면 좋아했을수록 더 상처받고 더 힘들고 더 보기 싫어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서는 이미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틀린 생각, 마음, 정신, 뇌를 이미 무너진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오면 이제 합숙 안 오잖아. 이제 같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 저 사람 보기 싫잖아. 그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그 감정, 분열, 분쟁, 집착이 창세기 3장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라는 게 이해되어져야 내 인생에 내 감정, 내 경험, 내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내 인생에는 이런 장애가 있구나. 감정, 나 중심, 내 수준, 내 경험에만 다 갇힐 수밖에 없는 이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속으로 내 인생이 계속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속에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증거로 보혜사 성령으로 가르침과 깨달음을 계속 주신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 들을 때에 한 주간의 모든 응답, 내 인생 미래의 응답이 실제로 보여지도록 요게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갈수록 후대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무나도 재밌는 게 많고 내 생각, 마음 이미 다 뺏어가 버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부모와 교사들이 모르기 때문에 계속 현장에서 가정에서 포럼하고 심어줄 수 없다니까요. 부모들도 자꾸 틀린 말을 한다니까. 문제 보면 내 자식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응답이고 문제가 축복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 단점,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자기만의 절대 불가능 한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구원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요 복음의 근본이 이해 안 되지다 보니까 계속 어줍지 않은 섞인 뒤섞인 희미한 요 세상 방법과 접목되어진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유지되니까 렘넌트 학업에 증거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발견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불신자보다 못하고 불신자 부러워하고 불신자하고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다가 어른이 돼서 중직자가 되니 교회가 계속 흔들흔들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요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왜 복음이 완전하고 왜 복음이 하나님의 방법인지가 계속 반복 강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들려지기 시작하겠죠. 그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영적 싸움, 영적 전쟁하는 게 렘넌트 사역이라니까요. 인간은 육신적으로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영적으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예비된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자는 챙겨주지 않아도 요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말씀을 알아야겠구나, 영적 사실을 내가 정말 알아야겠구나, 요게 자꾸 부딪혀서 말씀 속으로, 훈련 속으로, 예배 속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자들을 통해 흑암은 무너지고 성령은 역사하고 생명운동, 전도운동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내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봐. 한 번만 들어주라. 얘들아, 축복받은 얘들아. 우리 어덜트 랩런트들은 손을 드시는데 영 랩런트는 그냥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해되어져야, 답이 돼야 내게 남는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랩런트들이 과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을까? 혹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과 이 복음이
포럼되어질까? 그렇다면 복된 랩런트겠죠. 근데 대부분 랩런트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상황과 현실 속에 있지 않을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앉아 있는데 안 들린다니까. 나도 여러분의 시기를 걸어봐서 알잖아요. 때로는 문제 만나고 막 갈급해가지고 은혜 받고 싶은데 안 들려 말씀이. 그래놓고 막 서럽게 기도나 하고 막 좀 응답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데 생수가 흘러들어가는 모든 현장은 다 살아나는데 마른 뼈가 되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그 마른 뼈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큰 군대가 되어지는데 지금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어가면 나의 달란트가 보이고 내 인생의 미션이 보여져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들이 계속 나올 건데 요걸 사단은 잘 알거든요. 이거 탁 건드리면 말씀 못 들어. 말씀 들어놓고 요거 환경 탁 줘버리면 또 말씀 싹 빠져나가. 요 영적 싸움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바른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 후대들, 우리 가정, 기도의 배경, 영적인 배경이 우리 부모, 사역자, 교사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영적 문제로 인한 정신 문제 다 와 있습니다. 응답이 아니라 수치가 보이고 부끄러움으로 부르고 두려움으로 보이고 그 상태 속에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듣고 싶어 들려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니까. 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이 들려져야만 한다. 그 심령의 가난함, 의에 추리고 갈급함,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들려도 그만, 안 들려도 그만, 은혜 안 되고 답이 안 되는데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또 뭐 역시 살아가면 되니까. 그게 불신자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이 안 들리면 잠을 못 자야 돼요. 여러분, 학업보다 어떤 좋은 인간관계 만남보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 땅에. 다 변합니다. 다 배신합니다. 다 내게 상처 줍니다.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현장의 문제를 이해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이해되어지면 모든 만남을 살릴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어요. 이게 랩런트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공부 조금 못해도 진짜 영적 문제와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으면 요 답이 전달되어지는 만남을 하나님은 주신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계속 만남의 축복 또 예배를 통한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의 무기를 통해서 계속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서밋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랩런트의 인생 여정입니다. 잔소리가 아니고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붙잡혀지시기를 간절히 이런 형들의 어려움과 불행과 고통 속에 요셉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불행과 고통이 너나마 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안 되는 뜻대로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불행과 고통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불행과 고통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에게 믿어지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완전해져요. 함께 한다는 것은 나에게 복음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뭐 이거 없어야 되는 나도 별거 있겠나? 별거 없습니다. 가는데 피곤하고 감이나 안 들리고 감이도 낯선 환자이도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응답이다. 불평, 불만, 고통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체험되어져. 요 가장 중요한 근본 의미를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원베스 대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금토일 합숙이 아닙니다. 전쟁이 전쟁.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금토일 전쟁입니다. 요 시간 다 뺏기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토요 합숙이 이제 어려워지겠죠. 신하고 가면. 그럼 금요일로 합숙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는, 답을 주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영향력, 힘이 전달되어지도록 역사하세요. 학교 생활 동안 어떤 성적보다 그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셨구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영향 끼치는 거죠. 이런 응답 속에 내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놓고 기도할 수 없는 우리 멤버들에게 상관없죠. 기도할 수 있는 부모와 교사와 배경이 있다면 분명히 영적 영향력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원내스 응답 속에서 실제로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과 같은 렘넌트로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도록 우리 인생의 CVDIP가 말씀을 통해 확정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